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27일자 부문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을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수전절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해도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자신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주님은 영생을 주며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 믿으면 깨달아 알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주님의 양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7절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주님도 아신다는 것이죠. 중간기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사이를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역사하셨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헬라 제국이 내조각이 나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헬라가 유대인들을
그리스인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하고 돼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는데 성전에다 그런 짓을 해서 유대인들이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라는 마카비 형제가 일종의 내전을 일으킨 거죠. 봉기를 해서 성전을 되찾았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그래서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념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BC 160 몇 년 전이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우리 양력으로 치면 12월 겨울이었어요. 오늘 수전절 22절 얘기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니까 성전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정말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죠.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유혹이 되죠?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데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얘네들 표현처럼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았냐, 밝히 말하시오. 그러니까 밝히 말했잖냐. 그런데도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 그 표적이죠. 그걸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유는, 근거는 너희들이 자신의 양, 하나님이 자신께로 인도한 하나님의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너랑 나랑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면은. 믿으려는 마음이 없고 믿고 싶지 않으니 의혹만 가지고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양이라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을 알고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네. 어제 그제 한 얘기가 이 목자의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인데 거기서도 충분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며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라는 증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상호 관계예요.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아요. 음성을 구분할 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개별적이에요. 집단으로 다루지 않아요. 이름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서로를 잘 알아보고 친밀한 관계,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따르는 관계.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의 양의 특징인 줄로 압니다. 내일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양인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생존과 직결이 되는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는 그거 괜찮은데, 그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다라는 것은 나는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들었는데 안 따라간다, 순종 안 한다, 그 얘기는 난 죽었다 그 얘기예요. 양은 아무런 보호 없어요.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 이거는 그냥 뭐 옵션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걸려 있는 문제. 들어야 되고요. 엉뚱한 거를 목자라고 착각하면 죽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잘 하고 귀찮고 여기가 좋은데 안 따라가면 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죽는 거라 이 말이죠.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 이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처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 성전에서 못 알아듣어요. 당연해요. 처음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줘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부르신다. 그때 예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봐라.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계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 것처럼 없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채널이 그거밖에 없을까요? 꿈과 환상밖에 없을까요? 옛날에는 성문화된 성경이 없으니 그렇게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또 풀어서 제가 죄종이 말하잖아요. 그걸 또 잘 자기 각자 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건 나에게 하라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뭔 마음이 떠오르면 이건 나보고 하라는 얘기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네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더듬이가, 영적 더듬이가 날카롭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음성이 들릴 만큼 못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주로 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 경험은 그래요. 뚜렷해요.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너무 선명하고 너무 뚜렷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안이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좀 뭐라 그럴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양인가? 이 사람들과 똑같아요. 양이 아니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속히 말하시오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채고 주님이 누군지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의 양이란 증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양인 척 하나? 난 전혀 깜깜무소속인데 이건 죽었어요. 죽는다고. 이리가 와서 잡아먹고 도적이 와도 도망갈 줄 모르고 도적인지 강도인지 목자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러다 어리버리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살아남는, 풍성한 꼴을 먹는,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이거 없으면 나 죽어요. 두 번째, 28절에서 36절까지 주님의 양은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부활하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큰 존재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자신의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에게 온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보다 큰 자가 없는데 자신에게 온 자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말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려서 치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려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은 죽여야 돼.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반론을 했어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신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다. 제가 시편을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어디서 인용하셨는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시편에 이런 계시가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며 반박하셨어요. 말씀을 받은 자도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신, 이건 진짜잖아요. 그걸 신이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따진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양들, 곧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신의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처럼 돼야 그냥 너 자녀라고 해줄게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그냥 뭐 포장해서 하는 말 아니야. 내가 자녀같이 할게. 그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
양자, 하나님이 낳은 자녀가 있고 우리도 양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배 아파서 낳는 자녀가 있고 입양이 있잖아요. 입양, 양자가 되는 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유일한 분이고, 그다음 우리를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격시켜서 어느 정도 자기 수준까지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된다는 얘기, 이 말 듣고 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범위와 수준과 스케일은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전부 다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안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거 전부 다 보세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래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 자녀로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는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게 이렇게 아구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처럼 신이 되어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게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느껴지는지 아세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건 그때 죽어봐야 아는 얘기고, 난 그건 모르겠다는 얘기는 안 믿겠고, 그건 모르겠고, 난 지금이 중요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대대손손이 그냥 오래오래 살고 그냥 건강하게 살고, 그게 난 더 중요해. 그냥 돈이 그냥 벼락같이 맞아서 돈 세다가 잠들고, 이게 난 더 중요해. 이게 얼마나 천박하고, 하나님은 그딴 거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영원한 하나님의 신적 존재로 만들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생각하는 게 진짜, 어른들이 막 돈 세고 있으면 애들을 막 딱지 갖고 싸우는 거랑 느낌 아시겠어요? 아유, 저 한심한 것들 저거, 아유, 그거 가짜야 가짜. 그거 딱지에 목숨을 걸어. 별 5개리 별 막 지네끼리 막 심각해. 자기들은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고 막 이견리 전리 그러는데, 어른들 이렇게 보면 아이고 참, 야 해졌다 집에 들어가자. 땅 따먹기 백날 해봐야 야 이제 해졌다 집으로 들어가야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인생이 해가 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붕붕 떠서 하늘 살려냐 이게 아니라 현실의 땅을 디디되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여기 죽었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망가지고 다 놓고 갈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소망을 하늘에 두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지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여기는 과정이고 인턴이고 지나가는 과정이고 여행하는 것이고, 진짜 집으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너무 막 애달파하지 말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막 연연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주님의 양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유대인을 향해 만약에 본인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자신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버지의 일이란 뭐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라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해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 손에 벗어나 세례를 베풀던 요단 동편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을 수 있도록 납득시키면 믿겠다고 하지만 순서가 틀렸어요. 믿으면 깨달아지게 될 줄로 압니다. 다 이해되면 믿는 과정이 아니고, 믿으면 의혹이 사라지고 믿으면 이해되고 믿으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생각할 때
무신분립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다 똑같아요. 상대를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내가 못 믿겠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날 뒤통수 치고, 저 사람이 날 사기치고, 저 사람이 날 해코지하고 그럴 거라고 확신이 그게 해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도모하겠어요? 인간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신뢰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최선으로 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겠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은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경험을. 그래야 믿음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대봐야 알아.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아. 겪어봐야 알아. 사시 자체를 겪어봐야 알아. 어려울 때도 봐야 알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 적어도 사계절은 지나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 겪어봐야 알거든요. 몰라요? 한순간 갖고는. 한번 훅한 면이 있어도 내가 모르는 면이 있다니까요. 사람 사이도 그럴진데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야 알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딱 믿어지든가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 경로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초신자일수록 어린아이일수록 더 잘 들어줘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신뢰가 쌓이니까. 점점 철이 들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니까 그거를 그렇게 안 하는데 처음일 때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일 때는 정말 왜 이렇게까지 들어주시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아주 단단하게 하려고 우리가 왜 막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꼭 주님을 잡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맞았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휘저어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더 깊은 결속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재밌어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닌 거 기억하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체험이 쌓여 나가서 그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을 통해 비유하셨는데 내일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얘기 할 거지만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또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양들을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분별 그리고 순종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전 이걸 붙들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나는 어디에 딱 마음에 딱 와닿는가라는 게 있으면 붙들고 그것 갖고 오늘 먼저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시고 그 말씀이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한 발 한 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막연하게 뜬구름 잡고 야 누구야 막 이렇게 귀에다 대고 하는 거 자꾸 꿈꾸고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양이라면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도 나를 압니다. 나를 안다는 게 나의 형편과 처지와 건강 상태와 내 기분과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내 필요와 이런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보호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끝까지 자기 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목숨까지 버리면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보호를 하세요. 빼앗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제 나는 주님 손에서 그 무엇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죽음이든 뭐든 칼이든 뭐든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죽음까지 극복해내셨는데, 죽음도 이제 분리를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 금쪽 같은 새끼 그거 보면은 아이들은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가 있어야 자랄 때 그게 아이의 생존과 나중에 직결돼요.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부모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고. 확인이 돼야 얘네들이 뭘 하도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불안해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너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난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넌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거나 변하지 않아 라는 것이 확신이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킨십을 주든 위로를 해주든 먹을 걸 주든 항상 그 사랑을 표현하든 해서 이 아이가 안정감 있을 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셔. 물론 때로는 잘못해도 마음이 아프시지.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또 그거 다 알고 계시지만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 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눈치를 슬금슬금 보고 벌이나 안 줄까? 잘하면 막 잘 이쁨 받으려고 하고 막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지. 그게 없으면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흔들려요. 막 요동쳐요. 상황 따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확신을 가지시고 믿으시고 신뢰관계로 더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1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19장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은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를 따릅니다.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생존에 직결돼요. 죽는다고요. 이리가 와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강도가 왔는데도 목자인 줄 엉뚱하게 따라가는 거는 이거는 뭐 좋고 안 좋고의 개념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그 깊은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쌓여서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도 나를 아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시는 곳 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되고 납득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의혹이 사라지고 모든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 내려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